고대 유럽에서는 이게 두께가 얇은 그리고 색을 입힌 도자기 최상품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얇고 귀한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도자기. 뭐 집에 그런 것들 다 하나씩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당시에는 이 만드는 기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얇은 도자기를 만들기가 참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죽을 두껍게 만들면 구울 때 잘 깨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는데 얇게 만들다 보면 이제 금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는 그런 이 얇은 도자기 만드는 그런 기술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얇게 만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근데 그것을 사실은 금이 갔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데 몇몇 이 비양심적인 이 도공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도자기가 있으면 이제 금이 갔어요. 그럼 밀초하고 유약을 여기다 막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가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라지면은 금이 갔는지 속에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유약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장에다 내다 팝니다. 그러면 아무튼 유약이 발라져 있기는 하지만 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이 도자기가 아주 비싼 값에 잘 팔리게 됩니다. 사실은 그 속에 금이 가져 있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이 비양심적인 도공들은 그렇게 해서 많은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속이면서 파는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면서 따라하는 거죠. 자신도 똑같은 방법으로 금이 가도 유약을 바르고 밀초를 바르고 유약을 발라서 아무도 모르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얇은 도자기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가짜가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 하면 이 가짜 도자기를 감별하는 감별사까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자기가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가장 좋은 방법 뭐겠습니까? 햇빛에 비춰보는 거예요. 햇빛에 비춰보면, 밝은 빛에 비춰보면 이 금이 가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밝은 빛에 비추어서 금이 갔나 안 갔나 잘 보고 하나도 금이 가지 않는 정말 진짜 잘 만들어진 최상품 도자기에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저 글자를 찍는 거예요. 저 라틴어인데요. 시네 체라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틀릴 수가 있어요. 저도 라틴어를 안 배웠거든요. 시네 케라, 시네 체라 보통 이렇게 읽는다 그럽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태양에 비추어 확인해 봤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태양에 비추어 확인해 봤다. 그래서 시네 체라라고 그렇게 뭐 인증표를 밟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KS가 마크가 박히는 것처럼 시네 체라. 이건 정말 진짜 최상품 도자기입니다. 그렇게 판명되어서 판매되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이런 일들이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체라, 이 말은요, 나중에 이제 뜻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어떤 뜻이 되느냐? 이 말이 진실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신의 체라, 금이 안 갔다, 태양에 비추어 확인했다. 이 뜻이 진실이라는 뜻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주의를 기억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찬양을 부르며 동일한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진실된 예배자인가? 나는 진짜 예배자인가?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오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너무나 천사처럼 아름다우시고 정말 참된 예배자처럼 보여지네요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이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예배자이냐,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앉아 있더라도 누가 진짜 예배자이고 누가 그렇지 못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이 감별사가 도자기를 보고 햇빛에 비추어서 그 도자기를 보면서 이거는 진짜 도자기다, 최상급이다, 신의 체라 이렇게 판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을 보시고 야, 너는 참된 예배자이구나, 너야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지금 그렇게 우리를 판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위선으로 우리의 얼굴을 가려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앉아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저분은 참 은혜 받으셨구나. 오늘 저분은 온전히 예배 드리는구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만 먹이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그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그 빛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숨기고 싶은 흠이 있고 감추고 싶은 죄가 있지요. 그것을 꼭꼭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은 밝히 하나님께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감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야, 얘는 신의 체라. 진짜구나. 진실한 예배자이구나. 진실한 성도이구나.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조금 흠이 있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시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감별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그렇지 않은지 사실 나도 잘 모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믿음이 좋을 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판단할 때도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속일 수 있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 거룩한 척 손에 팔에 가슴에 성경을 품고 다니면 귀한 목사, 훌륭한 목사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말 믿음, 참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감출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죄짓고 세상 가운데 내 마음껏 살아갔지만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그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밝은 빛을 비추어 도자기에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다 감찰하시기에 우리는 그 앞에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이 이르기 전 좀 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땐 정말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판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판명될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의 체라,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가 어떤 방법을 구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내가 떳떳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천하인간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를 통과할 수 있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성경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보배를 가졌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 말씀하는데 그 이전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질그릇은 뭡니까? 흔한 그릇이겠지요. 많이 사용되어지는, 우리 집안에 찬장 깊은 곳에 수명되어져 있는 아주 박스에 포장되어져 있는 잘 보관된 고급진 그런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막 쓰는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더욱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질그릇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 그것이 질그릇입니다. 더욱이 이 질그릇을 만드는 재료는 뭐겠습니까? 흙이겠지요. 흙으로 그것을 질그릇을 만듭니다. 흙, 아무도 볼프로 쓸모없는 그런 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볼품없는 질그릇이고 쓸모없는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모든 인간들입니다. 더욱이 흙,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흙은 어떤 흙이냐?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그런 흙이 아니라 티끌처럼 먼지와 같은 흙입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우리 주머니에서 주머니를 탁 털어 뺐을 때 뭐가 나오죠?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봐도 먼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밝은 빛이 있으면 먼지가 쫙 퍼지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한 먼지와 같은 흙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지금 달을 정복하는 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발달하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무한한 존재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뭐다? 질그릇이고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쓸데없는, 쓸모 있는 흙도 아니고요. 먼지처럼 전혀 쓸데없는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존재로, 아주 뛰어난 존재로, 정말 이제는 신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곤 합니다. 자, 어린 시절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특히 어떤 때 이런 생각들을 하냐면 부모님께 혼났을 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린 시절 가끔 이런 얘기, 어제 권사님들 그런 얘기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 맞아, 그런 것 같아. 엄마랑 아빠랑 닮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나를 야단치고 학대하는 걸 보면 나는 분명히 어디선가 주워온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까지 갑니까? 사실 그렇지만 나는 원래 뭐라고? 왕자였고 공주였다고. 아주 부잣집에서 아주 고귀한 자였는데 잃어버려서 다리 밑에 있다가 나를 주워왔노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드라마 속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는 생각은 뭐예요? 지금은 내가 볼품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위대하고 귀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귀한 존재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이처럼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정말 신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노라고처럼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떠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 주의 성령의 호흡을 우리 안에 넣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그저 보잘것없는 그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 찬양 은혜롭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좀 그렇다고 하세요. 은혜로우셨잖아요. 그래요. 근데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깨트린 옥합이에요. 근데 가사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타다 남은 막대기. 이런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난 척해봤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런 길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어린 양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채우소서 고백한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면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쓰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찬양한 것이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에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역시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뛰어나서 인간에게 숨겨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쓸모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와 같은 그 흙으로 만들어진 아무짝에도 없는 쓸모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깨트려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가 무엇을 품었다? 보배를 품었다. 많은 물질을 가졌다는 이야기 아니죠.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그릇은 우리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셨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보배를 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 합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도 아무리 쓸모없는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금은보와 보배를 품으면 보배합이 되는 거죠.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으면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귀한 보배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이 그릇들 우리 여러 가지 집에 있는 좋은 그릇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금그릇이라고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은그릇이면 은의 가치대로. 그렇지만 사실은 그릇의 가치는 뭐냐?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하기도 귀한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 안에 더러운 것, 죄송합니다. 똥덩어리가 담겨져 있으면 그건 뭐예요? 똥 담은 그릇이에요. 쓸모없다는 거죠. 더럽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볼품없는 질그릇, 나무 함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그건 뭐예요? 보배 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배 합이 된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 합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를 품으면 우리는 보배합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보배합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처음 말씀을 한번 돌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신의 체락. 진실이라는 뜻이죠. 진실. 신의 체락, 우리가 어떻게 진실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가진 성품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으면 우리가 보배합이 되고 신하체례, 귀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작은 믿음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은 보배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덕망 높은 수사님이 계셨고 그분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님이 아주 그 중에서 유난히 한 제자만을 사랑하시고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질투를 받습니다. 보기에는 우리 중에 제일 멍청하고 바보 같고 볼품없는 사람인데 왜 우리 스승님은 쟤만 좋아할까? 소위 말하는 왕따를 하는 거죠. 자기들 틈에 껴주지 않고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승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한 가지 숙제를 냅니다. 모두 다 참새 한 마리씩을 다 손에다가 쥐어줍니다. 살아있는 참새를 다 쥐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손에 들고 있는 그 참새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참새를 죽여와라 하는 숙제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그 참새를 가지고 각기 흩어집니다. 모두가 각지 숙소로 들어가든 산속으로 가든 어디로 가서 다 참새를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죽여가지고 스승님께 와서 제가 참새를 죽여가지고 왔습니다. 숙제를 다 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스승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 사람들에게 질투받는 그 제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해가 져도 이 제자만은 오지 않은 거예요. 거의 한참 한밤중에 되어서 깊은 산속에서 누가 오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제자예요. 자, 근데 그 제자가 왔는데 그의 손에는 여전히 참새가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리는 거죠. 다른 세상에 저 녀석은 참새 하나 죽이지 못하는 그런 놈이라고 비웃기 시작하죠. 그런데 왜 스승님은 저러한 사람을 좋아할까?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 참새를 죽이지 못했니? 이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 방에도 가보고 지하 깊은 곳에도 가봤습니다. 거기에도 그분이 계셨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도 가봤습니다. 그 산속에는 나를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동물들도 있고 새들도 있었고 여전히 그분도 계셨습니다. 어두워지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이 들어 밤까지 기다렸는데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여전히 그분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참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살아있는 참새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제서야 스승이 왜 이 제자를 아끼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족함. 무슨 이유예요? 이 제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부족하고 어리숙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마음, 그 중심, 스승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런 사람이야말로 신의 체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여 가면을 쓰고 잘 보일 수가 있죠. 훌륭한 성도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단 하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우리는 질그릇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오늘 우리가 신의 체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아마 그렇게 인정받는 분들 다 되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